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해외에서 국제 우편이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열어봤더니 감사의 편지와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 뭐냐면요, 초콜릿이에요. 보여드리려고 인증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초콜릿을 아주 귀한 초콜릿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엔 이런 글이 남겨 있었습니다. 초콜릿 아줌마로 불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주 많이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또 그 마음을 또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귀한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이따가 우리 식사하실 때 한 조각씩 다 받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이 있었다니. 어제는 또 안산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유스비전 토요 예배를 은파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졌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은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충격과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찬양과 이 말씀과 이런 예배 집회가 이 안산 지역에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1시간 동안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또 이 유스비전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안산 지역을 살리고 또 청소년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유스비전 예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공급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교단 신문에 제가 집회했던 내용이 짧은 기사로 나간 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사를 읽으신 다음에 저와 우리 사냥팀을 초청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단 신문에 나왔고 또 침례 교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젊은 목회자인데 안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개척교회 목회자와 사냥팀인데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역사가 25년이 넘은 교회고 굉장히 교회도 크게 건축을 한 교회이고 또 이미 다음 주이면 더 유명하고 더 큰 집회가 그 교회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음 주에 저희 형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다음 주에 또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다음 주에 그 전도 축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 청년 집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 그렇게 큰 기대감은 가지지 않으시고 그런 집회를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예배를 참여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그런 청소년 청년 집회를 주관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참여 안 하십니다. 왜냐면 부교육자들도 있으니까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지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 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딱 끝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안산 지역과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바로 이 유스비전 사역입니다.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그 연합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대요. 그래서 안산 지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다음부터 매달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와서 정말 이 안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매달 이곳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몸을 두고 있고 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지만 과연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 사셨는데 일찍 일어난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 사셨습니까? 어제 집회에 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뉴스비전 전국 투어, 이제 어제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 또 서울로 갑니다. 또 12월 달도 또 서울에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그 전국 투어 이 예배가 지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끼리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냥 단순히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장막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장막교회 합시다 라는 제가 그런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남겨드렸어요.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계시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더 넓은 장소와 교통편이 좋은 곳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은박교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교회 이 예배 장소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매달 이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아예 큰 공간도 아니에요. 좁은 공간도 아닙니다. 적당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예배 장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참 우연을 참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왜? 기도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는 무관하게 성령의 인도함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한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나는 절친이야. 절친관계. 절규한 친구인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매 순간 매시 매 초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나눔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예, 앞뒤로 한번 권면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앞뒤로 하라고 하면 빨리 승현이도 따라서 앞뒤로 하는 거지 기지개 피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서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 말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경륜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경륜과 섭리. 예, 경륜이라는 것은요, 경륜장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이 경륜이란 말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인간이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경륜입니다. 반면에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섭리는요,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입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온 세상의 인류의 지혜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의 질병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지게 맡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불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택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왔을 때에는 인간에게는요, 언제나 위기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선택하겠느냐?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하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섭리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섭리가 임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전히 육신에 매어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만듭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낭떠러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자,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일까요? 남의 나라, 남의 섬 이야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 얘기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처벌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 앞과 주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 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죽을 짐승과 같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다 가진 자처럼 존귀하게 보이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뤘지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멸망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짐승이 없을까요? 성경은요, 때로는 개로 비유하시고, 때로는 돼지로 비유하십니다. 짐승이라고 말하고 계셔요.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개와 같은 사람아, 돼지와 같은 사람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야 되는데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세상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진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과 버탄 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등을 딱 돌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걸 왜 없다라고 거짓말합니까, 제가? 그럼 저는 사기꾼이죠. 저는 사꾼이죠. 아니, 없는데 왜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 있는데 왜 없다라고 말해요?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짐승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은 압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왜 여러분 어두워졌을까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니까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살리는 말씀을 해도, 영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잠시 듣고 깨달아 감동받아도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요, 좋은 씨를 길가밭에 뿌린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나는 과연 길가인가? 나는 돌밭인가? 나는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런 버려진 땅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냐 이거예요. 똑같이 좋은 말씀을 뿌립니다. 똑같이 좋은 씨를 뿌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깊은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새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지나칠 사람도 있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은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제1의 목적이라 한다면 그 사역은요, 100% 실패했습니다. 왜 그래요? 전 인류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의 제1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제1의 목적이 인간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제1의 목적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 대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했던 루시엘 천사장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루시엘 천사장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우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새벽별을 갖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맷도 못 치게 하는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는 늘 장담하되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맞짱 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대통령 해먹냐? 나도 대통령 해먹겠다. 이거예요. 내가 통치권을 가지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골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으로 큰 영이요, 옛 뱀이라고 했던,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뱀, 마귀, 큰 영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와 함께 그를 수종하던, 따르던 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3분의 1이 이 땅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던 그 마귀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죽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큼 열매만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인간은요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하늘에서 이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로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통치자였던 마귀가 심판받아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서는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마귀는 쫓겨날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도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 통치했던 마귀는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멈추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 그 보혈의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사건으로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일이 무너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마귀에 사로잡혔던 인간들은 사유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버린, 성령의 인도가 아닌 마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 종교생활 합시다. 그만 종교놀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만 쇼하자라는 거예요. 왜 주일까지 나와서 쇼하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까지 나와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자신의 영적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내 영혼이 병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옷을 다 벗었으면 빨리 주워 입어야죠. 눈이 멀었으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사실 말씀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 사도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해시켰다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힘들게 화해시켜놨더니만은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다시 또 하나님과 멀어지네.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네. 다시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해시키고 또 죽으셔야 되죠. 누구에게 속아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시 깨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이처럼 불쌍한 일도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값싼 복음입니까? 그런 주제였어요. 정말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값싼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대신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부활의 사건을 왜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마귀에게 또다시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 야,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너 그러라고 내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겠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세상처럼 살나가라고 살 먹고 잘 살라고 너 부귀영화 누리라고 네가 원하는 바라는 꿈 다 이루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죽었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통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 속아야죠. 이제 그만 당해야 되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 싫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신 차리기 싫습니까? 깨어있기 싫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시겠습니까? 그럼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세 번 선포. 여러분의 영혼에서 가슴을 치면서 선포하시니 머리빵을 치면서 선포하시든지만 머리를 박으면서 하시든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지금 정신 상태가 안 되잖아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세 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를 퇴적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 싶단 말이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삼킬 자를 찾을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 마귀와 우는 사람을 돌아다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 성령 인도안 받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몽롱한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게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속일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나온 사람 더 속일 거예요.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더 속일 겁니다. 왜? 적어도 여기서는 옳은 소리를 할 테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몸부림치겠죠. 여러분의 신앙을 거꾸로 틀으려 몸부림치겠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 몸부림치겠죠.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마귀 역사는 강합니다. 마귀가 힘이 없는 줄로 착각하십니까? 마귀의 힘 대단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없는 사람에게는요, 마귀 역사는 강해요. 오늘도 그 마귀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모셔가려고. 나랑 같이 가자.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따뜻한 곳에서 같이 쉬어야지. 불가마 사우나 나랑 같이 한번 즐기자.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따끈한 곳에 가서 여러분 쉬시겠습니까? 가끔 간식도 나옵니다. 구더기. 심심할 때 구더기 튀겨서 드시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사라질 겁니다. 믿음으로 해서 정말 예수께서 복음을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바울은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야, 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달려왔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이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입니다. 하늘에서 계획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들 12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길로도 가지 마라. 오히려 길리는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거라. 아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선포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으라. 그러나 너희가 거저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권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생망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지속적으로 전도에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아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실 길을 갖다가 첩경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고 기도해요. 지난주에 목욕탕에 갔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한결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날따라 제가 혼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서
상에 따뜻한 말투 가서 막, 좋다, 내 세상이다, 늘 먹고, 이제, 좋다. 사우나 가서도 막, 좋다. 또 냉탕에 들어서 막 걸어다니면서 운동했습니다. 왜 운동했을까요? 초콜릿 부분에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운동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앉아서 제가 때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때를 밀었어요. 칼국수 자료가 막 나와요. 한참 때를 미는데 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가 허연하신 노인분이신데 혼자 오셨는지 때를 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하보다 하고서 저는요 계속 제 때를 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라. 할아버지에게 가라. 네? 할아버지에게 가라고요? 할아버지를 전도해라.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다 벗었는데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전도하라니. 그것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음이 많은 제가 그것도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저는 곧바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성적이니까. 우울질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도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성령님도 아니에요. 너무하십니다, 성령님. 채팅북입니다. 너무하십니다, 성령님. 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 제가 계속 때를 밀었습니다. 그러니 말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든 말든지 계속 밀었어요. 근데 한참 밀다 보니까 더 이상 밀 데가 없어요. 살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밀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자꾸 실끈실끈 뒤를 쳐다봤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때를 계속 밀면서 계속 쳐다봐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가라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감동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를 전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줍음 많은 제가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서 할아버지 옆에 딱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등 밀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등 밀어드릴게요 하니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그러나 제가 바로 등을 밀었습니다. 일단 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한번 훑어보더니 일단은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고 멀쩡한 모습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등을 한참 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등을 밀면서 막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가까운 데 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 여기 목욕탕 근처에 살아요. 금방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무슨 말 할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이요? 저는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암 수술을 3번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15번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그런가 보죠? 15년 동안 암 수술을 3번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에서 침이 안 나오는 그런 암에 걸리셨대요. 여러분 침 잘 나오는 것도 이런 감사하세요. 막 침 팍팍 튀기는 것도 감사하세요. 침 많이 튀기세요. 왜? 침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 암이에요. 침이 안 나오니까 밥을 드실 때마다 물하고 같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인공적으로 침을 만들어야 되니까. 침이 안 나오니까 물을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국물과 같이 드시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침이 안 나오는 암에 걸려서 그 수술을 받았다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머리에 있던 암이 배로 왔어요. 배에서 또 암을 제거했습니다. 그러기를 15년 동안 3번 암을 제거했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를 15번을 받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벌써 6번째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대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저는 뭐 교회 다닌다면 얘기 안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또 암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죠?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든 거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항암치료 한번 받으실 때마다 200만 원, 500만 원씩 갖다가 계속 되시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200만 원, 500만 원. 그러기를 15년 동안 하셨어요. 자식들이 3자녀가 있지만은 그 자녀들도 뭐 잘 사는 자녀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도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대로 짐을 주어줄 수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교인 중에는요, 8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 15일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임종하시기는요, 또 침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평안히 정말 천국에 가시는지 몰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면서 계속 교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 안 했습니다. 교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는요, 이 귀인동 먹거리촌 안에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희 집안은요,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아내 할머니도 지금 살아계시는데, 할머니 저희 아내도 있는데, 제 아내는 원래 교회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처갓집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근데 워낙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시집 와서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을 다니시고, 지금은 매달 2번씩 1일과 15일에 절에 가신다는 거예요. 불공드리러. 만약에 제가 교회 가면요, 난리 나요. 집에서 뒤집어져요. 제가 교회 다니면 우리 집안 아주 난리 나요. 아유, 교회 어떻게 다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할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목욕탕에 나오시면 제가 등 밀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다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명함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예, 명함 있으면 명함 좀 하나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욕을 다 마쳤습니다. 목욕 끝나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식혜를 하나 사놨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옷을 입고 나오시길래 식혜 한 잔 드세요. 라고 대접하면서 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딱 보니 거기에 목사라고 쓰여있는 거 있죠. 아유, 걸렸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쓰여있는 거. 거기 제 핸드폰에다가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명함입니다. 명함이니까 꼭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쭸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제 이름이요, 홍준표입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셨습니다. 홍준표. 그리고 제가 그 할아버지의 집 전화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집 전화번호까지 들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목욕 가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리고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차가 필요하면 꼭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낮에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목욕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목욕비 제가 대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목욕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명함을 받아 들고 가시면서 한껏 인사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손을 주시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내 그 악한 영들의 역사 가운데 속아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병든 자에게 또 죽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또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여러분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또 그렇게 눌린 삶을, 사유가 없는,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돌아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때서야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정말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뜻을 성취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내가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발걸음이 곧 나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시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나의 계획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정말 가정들에 사로잡힌 수가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종교인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